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산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영역이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아버지 영역이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불교의 기원을 둔 그런 사자성어가 적지 않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가 영산에서 설법을 할 때 그런 이심전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제 연꽃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킬 때 여러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라 당황하고 왜 저렇게 석가모니가 손가락을 향해서 연꽃을 가리킬까?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충성된 제자가 가선만이라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석가모니의 모습을 보고 빙그레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 가선만이라는 그 제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그는 왜 석가모니가 저렇게 연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모습을 할까? 그 마음을 그 제자는 알았기 때문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음이 마음에게 전한다. 뜻을 지닌 이심전심 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불교 특히 선종에서는 진리를 문자만으로 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자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마음의 자각으로 깨닫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불조인 석가모니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자신도 그 마음과 일치된다는 그런 이심전심이 있나 하면 이런 논리를 기독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독교 신앙에 적용시키면 기독교에서는 추구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교회 일꾼들,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와 교인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그런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자로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귀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그런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또 목회자, 이런 충신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망령되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망령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 이란 말인데 어리석게 굴다, 교만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며 교만하게 처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만심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왕이라는 자신의 직위에 대한 그 교만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 남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집전해야 하는 일을,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고 여기고 이를 실제 행한 것은 교만이고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직이 되면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재직이 교회 안에 여러 명 있습니다. 마치 교회 일이라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교회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장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이러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또 자신에게 허락되고 맡겨진 일과 그렇지 않는 일을 지혜롭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망령되게 행하였다는 사울이 말한 것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책망을 받지 않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동에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바로 예수가 저 사람이야, 이런 작은 예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앞에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말한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이래 동안 너 기다려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정치 문제에 관한 것을 총괄하는 반면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종교와 제사 드리는 문제에 관한 임무를 책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었지만 신앙의 지도자로서, 아울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울이 지켜야 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재직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맡은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요구되는 삶과 임무가 다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되는지, 하나님의 그 명령은 직접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무개 안수집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치 못을 벽에 고정시켜서 잘 박아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을 보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왕과 대조되는 그 사람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기록된 인물인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임무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가 없었던 사울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다윗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세우는 길이요,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은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그 많은 축복의 말씀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상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네, 제가 상담하러 올 때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상담하러 올 때 김한나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로 다르게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고 왔다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시네요.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또 가서 40일 기도 중에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을 때, 자신에게 고칠 점을 얘기했을 때 그냥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오히려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과 아짐부로 망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중에 응답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축복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평가된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14대 손이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피택을 받습니다. 그가 이처럼 위대한 직임을 부여받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처럼 존귀하고 특별한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올권도 하지 않고 또 미달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은 그 인내가 오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를 등용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된 지위가 있었지만 그 지위를 박탈한 사울왕처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그가 왕이 될 무렵에 너무나 준수하고 겸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영광된 지위에 오르게 되자 그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됐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위란 더 낮아지고 섬기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 더 섬길 사람들이 더 많고, 목사가 되면 더 많은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사울왕 대신 다윗이 성정 왕국의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확실하게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영광스러운 왕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까? 그리고 왜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냐 맞지 않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 사울왕처럼 퇴출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사명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패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합하지 않는 자냐, 이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또 사람과 사람 마음이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잘 맞지 않고서는 정말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가정은 늘 불안이 일어나고,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바로 생지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마음이 맞을 때 어떠한 일도 모두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가정이 망했어요. 근데 서로 핑계를 대면서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서로 그냥 종주목을 대고 원수처럼 미워하고 이러면 그 가정이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뭉친다면 그 가정은 이전에 망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져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서로가 마음이 각각 다르다면,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일이 되더라도 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타산지석으로 이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욕심이 먼저 앞세우고 또 주의를 여러 가지 욕심에 맡았다가 결국 스스로가 시험에 올매 본인이 걸려서 입술로 불평 불만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직분자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순간의 감정과 욕심으로 주의를 맡았다가 나중에 믿음까지 완전히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 주의 일을 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딸이 저에게 울먹울먹 하면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150명 정도의 교회가 있어서 거기 등록을 했더니
신학을 몇 년 다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새신자반에 앉혔어요. 그래갖고 전도하면서 새신자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 못한 게 있어요. 사실 이 교회 와서 새신자 전담을 맡고 있는데 새신자들 올 때마다 선물을 전도용품을 내가 자부담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보다 그냥 점점 새신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용품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보내준 월급에서 너무나 빠듯한데 엄마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데 자기가 이 대구교회에 와서 몇십만 원씩 교회에 다달이 쓰니까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웠었나. 근데 목양실에 목사님이 불러서 가면 목사님이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사모님이 그냥 머리가 꽉 무겁고 그냥 등에 짊어진 짐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모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게 책장도 좀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엄마 내가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좀 미워지려고 그래. 나를 뭐 내가 돈 나오는 기계인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엄마 어려운 교회, 엄마 교회는 한 푼도 못 도와주고 이 교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편 모르게 한 30-40만 원씩 들어가는데도 자꾸 목사님 사모님 둘이 번갈아 가면서 교회 바꿀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가 지금 심는 거에 불평불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물질을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지. 정 네가 마음에 시험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이라면 차라리 목사님께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20만 원씩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또 훨씬 짐이 가벼워졌다. 얼마 있다가 그냥 목소리가 아주 경쾌해서 전화가 왔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덜어졌다. 엄마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기를 잘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더라도 입술로 찬양하면서 흥얼흥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 각자에게 걸맞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굳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큰 일꾼들이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것이 없고 그냥 가난한 목사라 할지라도 오늘도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침을 이렇게 붙이는 침을 파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쭉 섰는데 무릎이 아프다라니까 그냥 무릎에다 막 붙여 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저희 엄마가 팔을 들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 엄마 왜 팔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끙끙 앓아. 그랬더니 추석 때 주문받은 더덕을 너무 많이 까가지고 팔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끙끙 앓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게 부치면 낫는다니까 귀가 쫑긋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자분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무릎에 붙여도 돼요?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파는 분이 남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딱 받아 보니까 바울 선교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약품을 파는 거예요. 무좀에 좋은 약, 붙여서 낫는 약. 어떤 아줌마가 목사님이 열심히 무릎에 아프다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파는 것보다 공짜로 붙여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무릎을 드러내고 다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아줌마가 그 무릎을 딱 대더니 그걸 붙여주니까 아니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이거 붙이자마자 어떻게 이게 아프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집에 막 사갖고 와서 신나게 아유 할머니한테 빨리 보내야 되겠다. 내 옆에 있는 아줌마가 무릎에 붙이니까 그냥 어떻게 감쪽같이 안 아프다고 이런다. 네 그러면서 신기한 건가 봐. 엄마 참 엄마는 정말 너무 어리석어. 이게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바람잡이라는 거야. 바람잡이지. 얘는 무슨 소리 했냐. 목사님이 그걸 해주고 있는데 무슨 목사님이 바람잡이를 두겠어. 내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오늘 봉사도 하면서 또 물건도 이렇게 팔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그 목사님이 잠깐 봤지만 고쳐주고자 하는 그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뿌듯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가난하고 없지만 어디 가서 자신만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많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늘 마음이 그냥 탁탁 맞아. 하나님 마음에 나는 합한 자야. 너들 까불지 마.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굉장히 들어하고 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개뿔도 없어도 당당할 수 있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나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듯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에 나를 쏙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라 너희들. 항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